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13절로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셔서 이들을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고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아버지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직 능력의 믿음을 거머쥔 바 되어 거룩한 영광의 성산에 설 만한 심령들로 온전함을 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기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들을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생의 소망의 나라를 다 들어가기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조명수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풍성한 열매로 우리 안에 주렁주렁 열매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그 영광의 성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조역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명하심을 감사드리었고, 모든 아버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아버지 날마다 능력의 믿음을 도하며 모두가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한 바 되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생의 나라에다 들어가게 하여 주실 주를 믿사오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심심히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은혜의 손길들을 낱낱이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심령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은혜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10절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인봉되어 있으면 뭐가 되어 있으면요? 말씀이 인봉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 인간 중에서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가 더러운 자리에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을까요? 다들 안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불의한 자리에 있게 되고 왜 좋지 않은 자리에 있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인봉되어 있는 자리에 있으면 말씀이 칼날이 되어 알게 하시고 깨우쳐주는 은혜가 없는 자리에 있으면 어제까지는 그게 거룩했는데 어제까지는 그게 맞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틀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하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 계신 분들은 다윗의 진화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그 맞다게 틀리다 그래요? 맞지 않다 그래요. 전에는 과학과 밝혀내는 것들이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적은 지식으로 그때는 맞았습니다. 갈릴레오가 뭐라 했습니까? 지구는 둥글다 그랬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평평하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오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 지구 평평하다고 하면 살려주고 둥글다 그러면 너 사형시킬 거야. 그런 갈릴레오가 살려고 뭐라 했어요? 지구는 평평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학설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까 살려줄게 요. 그 살려주고 나오는 자리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사람들이 입으로 틀어막는다 해서 이게 틀어지는 게 막아지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교우들 소두에 지금 이 말씀과 연결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인봉된 자리에 있으면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는 이 말씀이 인봉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이 풀려져야만이 주님이 오실 자리에 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데 그 인봉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봉된 것만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준비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에 등과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나타내주는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얻게 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날마다 마태복음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뭘 나눠줘요? 양식이 뭐예요? 밥을 나눠주는 게 아니죠. 영적인 은혜의 이 말씀을 준비시킬 수 있는 이 말씀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그 종들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고, 그렇지 못한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말을,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종들을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때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은혜의 역사를 준비시키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은혜의 모습들로 모두가 준비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수고를 하려 그럽니까? 안 하려 그럽니까? 지금 영적으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역사가 찾아올 때에 모두가 자기는 좋은 집, 자기는 좋은 차, 자기는 좋은 것, 좋은 옷, 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겁니다. 다 좋은 자리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훌륭한 자리에 다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좋은 자리에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무슨 마음이에요? 심보가 못된 거야, 그거. 지금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육신으로 말씀을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듣는 귀가 없는 거야, 듣는 귀가.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 교훈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잖아요. 영의 말씀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저도 똑같이 여러분 성경 하나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보인 걸 저는 그대로 말씀으로 부득불 이 짧은 지혜로 이 말씀을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알아먹을 거라고 봐요. 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인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인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좀 푸는 자들이 없더라고요. 왜? 괜히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더해버리니까 겁나서 못하겠다. 이걸 또 이 말씀을 안에 있는 축복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뭐예요? 축복을 빼버린다고 하니까 함부로 못 걷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타내는 참 종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집 주인과 같이 뭐예요? 새 것과 옛 것을 마음껏 끄집어내요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그런 은혜의 복음으로 모두가 성장을 이루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영적으로 벌어지더라고요. 읽어봐요. 11절.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모두가 다 의를 행하고 싶은데 불의를 행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심보가 도둑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남 훔치고 이건 세상적인 거지만 성경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양심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세계 불리가 안 입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버젓이 행하면서 뭐예요? 그건 본인이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더라고요.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 있는 자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왜? 하늘의 지혜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가려져 있으니까요? 네 영안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보지 못하거든. 이사야 6장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6장 9절에 야, 이 사람들에게 눈을 감기게 하라. 길을 막아버려라.
깨닫는 마음까지 어떻게 해요? 감과 얻게 만들어라. 이거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혹받는 시민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해라지 말아라. 이건 성전 방마당에서 율 역사가 아니라 성전 안마당에서 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안 차려야 됩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혹받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뭐 기분 나빠서, 여러분 반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이 왜 여러분을 마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깨우쳐줄 때 칼처럼 마다하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사야 앞전주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사야 30장 말씀 있잖아요. 선결하지 마. 좋은 말만 해줘. 그냥 책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종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사야 30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으니까.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본고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줘요. 부드러운 말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바른 말 해주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그건 사건 목자죠. 그런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른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외에는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뭐예요? 우리 중에 불의 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바른 길 가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서 안에서 옳은 길을 모두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일깨워 준 자가 없습니다. 그 멋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왕의 네시가 뭐예요? 네시가 자기 군고직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갔다 오다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읽어도 깨우쳐요, 못 깨우쳐요? 못 깨우쳤어요. 왕의 네시 정도에 대해서 그냥 군고를 맡을 정도쯤 대단한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못 깨우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을 본인도 했고 그의 권속들이 부모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빌립을 명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지법을 썼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디오피아 네시 자리에 딱 앉혀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 그거 읽고 있는 거 뜻을 아느냐? 라고 할 때 그 네시의 말을 들어보세요. 알려준 자가 없이 어찌 알겠습니까? 지식도 학문도 왕을 보필할 정도였으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러주는 자가 없이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네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거기다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밝히 일러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우치고 난 이후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또 빌립을 들어서 하나님께 다른 데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줄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는 당신의 종들 외에는 허락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여.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했잖아요. 주님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 그럽니다. 길가에 뿌려졌다 그럽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그럽니다. 또 옥토밭에 뿌려졌다 그럽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과외를 받으러 찾아온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뭔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다릅니다. 남들이 똑같이 하는 것 같이 안 해요. 우리 자식들 공부 좋은 학교 보내려고 뭐 하죠? 쪽집게 가에 돈 많은 선생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들여서 그걸 불러드리잖아요. 찾아가잖아요, 거기까지. 왜? 가르쳐주는 게 다르거든.
근데 왜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없어요? 뭘 찾으러 온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반증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많다 적다? 적다란 표현이죠. 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발 불의한 것, 세상의 합당을 쫓아가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하늘에 복된 천국의 소식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를 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로운 자는 계속 왜 의로운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밝히 일러주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우치고 행하다 보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듣기만 했는데 깨우치지 못했다. 그 사람 또 도로묵이에요. 깨우쳤는데 행하지 않았다. 도로묵이에요, 그 사람. 이 모든 만물은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려는 것들이 성질이 있습니다. 이 인생에도 똑같아요. 그게 쉽거든. 본인이 평생 살아왔던 것들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친 자. 또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는 자. 오늘 말씀에 이 뭐라고 했지? 본문에 봄사이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입술이 둔해서 잘 표현 못하더라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읽어봐야겠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이 있어. 일들이 지금 영적으로 버젓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만큼은 다 나는 좋은 것 받을 거야라고 다 기대하고 있고 있는데 이제 비유를 합니다. 도리어 그걸 에스겔 말씀에는 뭐라 합니까? 먹다 남은 꼴을 뭐 했다 그랬죠? 다 밟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사를 다 밟고 흐트러뜨리는 자랍니다. 또 거기에다가 오물까지 뿌리는 자들도 있어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이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증거할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4장 이 말씀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4장 27절 읽어보세요. 성경이 지금 한나를 제가 지금 이 형체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찾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읽어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26절부터 7절 읽어봐야겠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자, 땅이 스스로 뭐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씨가 없이는 땅에서는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 씨를 지난 집사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씨가 뭐라고요? 이 씨가 바로 진리고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은 진리가 뭐예요? 라고 참이요. 참이 뭐냐고. 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 밭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밭입니다. 밖에 있는 뭐 좋은 땅, 뭐 사과밭, 배밭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밭을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밭에 뭐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져요. 말씀이라는 씨가, 이 거룩한 씨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것은 최고의 것을 줍니다. 세상 것은 있잖아요. 하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특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건 최고의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어떻게 해요? 뿌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극상품 최고의 좋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밭에만 떨어지면 이상하게
들포도가 나와. 왜 그러죠? 왜 그런가요? 첫 번째, 그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그 양파밭이나 여러분 양파밭, 대파밭이 있죠. 또 고구마밭도 있습니다. 심어요. 두릅을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고구마만 나오고 양파만 나오죠. 풀이 함께 자랍니다. 자, 그때 주인은 그 풀을 보고 내버려 두는가요? 풀을 같이 뽑아주지 않으면 그 좋은 열매들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 양분을 다 같이 빨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좋은 열매를 맺혀지는 심령들은 뭐예요? 성령의 관리를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제가 그걸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들이라. 근데 마지막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심령들을 바라보니까 원래는 좋은 열매였습니다. 근데 뭘 받지 못해가지고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해서 보살핌을 받지 아니해서 에레미야 24장이 뭐라고 했죠? 극히 악한 무화가 썩어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뭐예요? 관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썩어서 먹지 못할 무화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무화과 열매는 사람을, 성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은혜의 성전을 우리에게 지금 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줬더라고요. 그것을 너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무시해버리고 그 마음에다 오물을 뿌려버리고 마음의 성전에다. 근데 또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종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을 뿌리고 그걸 청소를 내주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은혜의 심령들도 있다 이거죠. 그런 성도들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오물이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서 여러분 나오는 데다 차대어 놓으세요. 주차장 차대면 어떻게 되죠?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근데 거기다 어떻게 물을 뿌려 채취해주면 어떻게 되죠? 지금 그 역할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영선 성도님 교회에 오면서 그 내 마음판에 이것저것 세상을 통해서 들었던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정화시키는 시간이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라가더라고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을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싹이, 연한 싹이 나오더라고. 한 번에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종이 되게 하세요. 싹이 나오는 증자가 보이고 또 싹에 특별한 이삭에 또 나오게 됩니다.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면서 물이 익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나는 열매만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도 도둑놈 심포예요. 지금 이 과정 속에 우리 교우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고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시게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꼭 이야기해 주고 27절 다시 읽어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뭐 한다고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에요. 이게 여백의 시간입니다. 이게 여백의 시간이에요. 그냥 와서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발 이런 정말 어린아이 신앙하지 말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삶 속에 들어가서 이걸 삶을 통해서 적용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부딪히면서 어떻게 이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우치면서 본인의 삶을 은혜로 바꿔내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내는 거예요. 소망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너무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는 것들, 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로움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게 의롭고 깨끗하고 정리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령이 그 안에 내려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 하늘의 역사를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겠습니다 하면서 나타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때부터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자고 깨고 하는 시간들이라. 이 시간이 없이는 뭐예요? 열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혹받고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혹받은 것도 안 됩니다. 미혹받은 것도 안 돼요. 왜? 흔적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 되죠? 가장 좋은 것.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모든 짐승도 구약돼 보세요. 첫소 선물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제발 하나님을 너무 값싸게 치기거니 하세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읽어봐요. 좀 더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자라가요, 안 자라가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건 비우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란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럽니다.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보세요. 형제끼리는 싸웁니다. 제가 탕자를 자꾸 비유를 합니다. 동생이 자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다가 다 까먹고 어떻게 빈털터리로 왔어요. 형은 화가 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 수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병 들어가지고 오갈 데 없어서 어떻게 해요? 빌어먹으려고 아버지한테 온 겁니다. 근데 형이 바라보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저 새끼는 아버지 자식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닙니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형의 마음이죠. 아프고 화나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버선발로 나가서 자기를 맞이했습니다. 병든 자식을. 그러니까 형이 열받아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나는 맨날 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 나한테는 이런 씨암탉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 저 새끼 왔다고 그냥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 베풉니까? 지나실 땐 기분 나쁘겠죠. 그게 형제의 끼리끼리니까. 내 아버지는 뭐예요? 니도 내 자식이고 건강해도 내 자식이고 병든 자식도 내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마디로 이랬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가 수고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평생에 모은 것은 내 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서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끼리끼리는 다투고 싸워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픈 손가락도 내 손가락이고 건강한 손가락도 내 손가락입니다. 그 사람이 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에 분량하는 잘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뭘 갖추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번제 드렸었대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실 거라는 이 말 한마디 여호와 일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거머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두 번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와 깨끗함을 갖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자기 몸, 자기 마음과 생각, 어떠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마음과 자기 마음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만들어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여러분들 어린애들은 어릴 때 우리 승일이 노민의 집사 승일이 어릴 때 막 놀다가 오물에 빠지기도 하고 서너 살짜리가 스스로 쓸 줄 알아요, 몰라요? 스스로 씻어요, 못 씻어요? 집에 와서 누가 씻어줘요? 엄마가 씻어줘요. 부모가 씻어줘요. 근데 장성한 자는 뭐 밖에서 논에 가서도 뻘탕에서 어떻게 엄청 일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스스로 샴푸도 비누칠하고 어떻게 다 깨끗이 씻어서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깨끗함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밖에 나갔다고 마음을 빼앗겼다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야에 자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능력을 빼앗겨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빛의 열매를 잊어버린 겁니다.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몇 절에 있습니까?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22절부터 읽어봐. 22절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지금 끊임없이 이 옛사람은 유혹을 받습니다. 돌아올 줄을 몰라요. 옛사람은. 육체의 사람은 육체에 먹고 사는 것으로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연적으로 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거룩한 여러분, 제가 늘 했던 말입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몰렸다고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 여기저기 기웃거리질 않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뭐 하지 말고요? 왜 유혹받죠? 제가 늘 요즘 몇 번째 간증합니다. 유혹 안 받으면 세 가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마. 유혹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런 거리를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서 맨 남 탓하고 맨 남 탓해요. 이 말은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영광의 나라를 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유혹하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말은 뭐예요? 말을 들어보면 기분 나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은 이건 사단의 역사니까 바로 분별하고 어떻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또 듣고 있어요. 왜?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매한 사람이에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뭐래요? 딱 끊어버려야 돼, 그거. 본인이 못 그러면 바쁘다고 나와버려야지. 너무 저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유혹받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우매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아니. 다 사람이 뭐 때문에 유혹받아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다 유혹받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혈과 육을 뭐예요?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전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어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에레미야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에레미야 16, 17장 5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 제 말이 아니에요.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건물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전도서에 보세요. 많이 배울수록 뭐만 한다고요? 피곤하기만 해요. 사람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시달리기만 합니다. 추산합생, 추산합생 그래요, 안 그래요? 혼자 있어봐.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기도할 때 행복했어. 그가 미혹받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미혹할 자가 없는 거야. 늘 하나님과 양들하고만 놀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 야곱 예서는 뭐예요? 사람 관리를 잘했어. 왜 400명을 데려올 정도로 대단한 나는 400명 주변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냐고요. 나는 예서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렇다고 깡그리 사람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유익되는 일은 같이 가야지. 그러나 같이 많이 있는 것만큼 또 유혹받기도 쉽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요? 벗어버리고. 자꾸 욕심 세우지 마.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물질적으로 필요한 있으면 절대 교인끼리 동관계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 주는 건 괜찮아. 아, 나 10만 원이 필요한데 그냥 줘.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런 괜찮아. 아, 100만 원 필요하면 줘요. 받을 생각하지 마요. 그때부터 어떻게 부담스러워. 그 사람한테 뭐예요? 얼루 막아놓는 거예요. 그 사람 못 갚으면 불안하고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뭐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워. 하나님 성질을 못 찾아요. 그 사람은 심령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매한 짓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줘. 그냥 끝나. 아, 우리 어머니 나 이것밖에 없다. 줘버려 끝내요.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증 서는 자리도 우매한 사람이에요. 감당 못하는데 왜 보증을 서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은 하지 말어. 제발 하지 마세요. 과거에 했던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과거 일은 과거로 다 접어두세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읽어봐야겠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오늘 마음을 새로운 마음, 성령의 마음을 받으셔서 거룩함으로 다 새 사람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읽어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 꼭 하세요. 한 번 거짓하면 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갑니다. 안 빠져나가요. 거짓말하는 영. 한 번 거짓말하기 쉽지 두 번, 세 번 하기는 쉬워요. 왜? 이 히브리서 말씀에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감각들이 없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두근두근하고 겁나거든. 읽어봐야겠어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들 화난다고 남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나오면 다시 꼭꼭 삼키라고. 배워. 그것도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저보다 급한 사람 없을 겁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집안 저 시골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종 삼으셨잖아요. 그럼 이걸 못 다스리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은 연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뭐 하고요? 순간 올라올 수는 있어. 왜?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야하면 돼. 아이고, 내가 이 성격이 못돼 먹어서 미안해. 그럼 금방 풀려요. 왜? 제가 우리 교원들 봐도 악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착해요. 우리 교원들 제가
보면 다 착합니다. 한 분도 악한 분들이 안 계세요. 여건이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조심해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기가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마귀가 틈타면 모두가 상해버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 때문에 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상해버리고 그럴 필요가 있도 없다. 우리는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나를 믿어서 이런 말을 했나 봐. 막 화딱지고 막 열을 확 불었어요. 아유, 나를 믿고 내가 다 품어줄 줄 알고 그랬나 보다. 해석을 좀 잘해봐. 우리 윤정현 권사님 저분 해석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말을 이쁘게 잘해. 우리는 해석을 뭐 해야 돼요? 우리 주선홍 권사님 열받아서 확 떴다 그래. 아이고, 나를 얼마나 믿으면 그럴까라고. 도리어 품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진짜 한 분도 악한 분들이 안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뭘 배우라고요? 은혜를 찾아내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찾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에 불나니까 잘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한 번 이야기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서홍기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그냥 와서 교회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잘 배우셔야 돼. 모두가 오늘 말씀에 어떠한 경우라도 내 마음의 성전을 자꾸 키워가세요. 한 번에 그냥 열매 딸라 하지 말고 씨 뿌려서 거기 어떻게 자고 깨고 할 때 어떻게 물도 부지런히 갖다 주고 햇빛도 과정에 빼주고 어떻게 걸어도 뼈러지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도둑놈 봅니다. 모두가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